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진 줄 알고 우리 115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는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밝히 보게 하나님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 눈과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밤이 깁니다. 이제 밤에 기니까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잠들면 해가 떠야 눈을 뜨는데 밤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자도 이렇게 눈을 뜨면 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새벽기도 훨씬 전에 또 이렇게 잠에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저런 생각에 거치는 것이야. 이런저런 걱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말하기를 노파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데,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있으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잠을 또 깊이 또 충분히 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음날 활동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경우에는 이 잠을 걱정, 근심 모든 많은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통해 가지고 잠을 또 들게 되는 그런 분들도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 짧은 문장 안에서 4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25절에도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이 말은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도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말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서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염려 걱정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것은 이 인간만이 가지는, 여러분 동물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제일 가깝게 지내는 개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 기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악하게 되니까 하나님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한다고요? 근심하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앞에 두고서 게세마네 동산에 12명을 데리고 가고 그 중에 또 3명을 데리고 가면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말하시고서 본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을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근심을 하면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우리 성경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그 띄워줄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온 것은 자,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서 7장 8절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자, 내가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한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편지를 괜히 써서 너희가 근심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후회. 언제 바르게 나왔네요. 자, 우리 한번 금방 띄워보실래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금방 맞게 떴는데, 그러면 앞에는 떠 있어요. 그래요. 화면에만 안 나온다, 그죠? 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심하게 한 것을 지금은 잘했다 싶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를 근심하게 했으나 처음에는 후회했는데 지금은 잘했다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 띄워지나요? 9절에 보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기 깜이라. 자,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없으면 잘못을 하고도 회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는 겁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근심을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뜻에 맞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이 근심함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하다고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도 나중에 이 십자가를 앞에 근심했고 한도 근심하고 성령도 근심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것도 이 짧은 문장에서 4번이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도 본인도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또 사도 바울도
이 근심한 거, 또 때로는 이 근심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서로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은 근심을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심하면서 오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이런 것은 좀 뭔가 앞뒤의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4번이나 말하는 이 근심은 도대체 어떤 근심을 말하느냐?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원어에 보면요, 레오나오라고 해서 이 근심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근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이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근심을 한다고, 염려를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5절에 보면,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계속 염려한다고 여기서 보면 그 키를, 신장 키를 한 치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말은 맞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키 적은 사람은 계속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염려한다고 그 키가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이제 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여기 키라는 성경에 보면 앞에 갈로로 이렇게 1번이나 2번이나 체크되어 있고, 그 2번 따라 가보면 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요. 그러니까 요 키라는 단어는요, 때로는 신장, 이 키를 말하기도 하고, 또 그 키는 또 다른 용어로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의 신장의 키를 말한 건지 생명을 말한 것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시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같은 내용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네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염려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이 많으면 우리 첫째 일어나는 몸의 신체 반응들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두통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염려, 근심,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또한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염려를 계속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보다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의 몸을 해치게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습관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여기에 보면 먼저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은 염려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문제 앞에서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요. 염려 대신에, 검신 대신에 생각하자.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자 27절에도 백합화를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한번 합시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살펴본 대로 우리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여기 말씀에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아주 우리로 말로 하면 재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깊이 하는 그것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까마귀에 대해서도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까마귀가 어떻게 그 양식을 위해서 뭐 심지도 아니하고 또 추수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수고도 아니하고 또 그 추수 물건을 넣어놓는 창고도 그렇게 짓지도 아니하되 누가 그를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데, 이 말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 하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들이 농사를 짓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먹이시는,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이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늘 말씀하죠. 너희는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들이 부정적으로 하찮은 정말 깊이 대상인 이 동물, 이 까마귀, 이 새보다도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의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건가?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심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백합화를 보면서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거요? 자, 백합화를 보라는 거요. 백합화가 옷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그가 뭐는 실을 신고 실을 만들고 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이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더 예쁜 옷을 입혀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합화도 한때 있다가, 얼마 있다가는 그들이 들불과 같이 시들게 되면 그들을 꺾어가지고 뭐요? 아궁이에 땔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땔감에 불과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백합화를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모든 이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입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날 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염려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요? 생각해 보라는 거요. 누구를 생각해 보라는 거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에 매이지 말고 너희들은 뭘 하라는 거요?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임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염려와 근심에 매이지 말고 모든 일들을 믿음의 생각,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이 할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염려와 근심에 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이 염려가 찾아올 때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에 거기에 매여서 반복적으로 염려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염려에 매이는 자는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염려에 매이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매이지 말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생각하라.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염려 가운데 믿음의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주신 전능하신 그 믿음의 생각을 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가 염려 근심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